우리 얼마 전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전 세계를 정말 크게 그냥 블록버스터죠.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가 있죠. 아마 여러분 보신 분도 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그레이 채퍼 제 아들과 늘 이제 아침 예배를 일찍 가는데 가면서 그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퀸 굉장한 락 그룹이죠. 정말 그런 그룹이 전무후무할 만큼 60년대 결성돼서 2019년 지금까지도 활동하면서 앨범 내는, 바로 그거 보면 참 굉장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 보헤미안 랩소디의 주인공으로도 물론 나왔지만, 그 퀸, 여러분들 한때 아마 자주 들었던 바로 그 그룹의 리드 싱어가 있죠. 프레디 머큐리. 그 친구가 1991년에 사망을 하는데, 그가 정말 잘 불렀던 그 노래 가사 중에 하나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Does anybody know what we are living for?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그는 사실 많은 리사이트를 또 앨범 통해서 정말 무지막지한 명예와 부를 그는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기 직전에, 그 젊은 나이에 인터뷰한 것 가운데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I am desperately lonely. 그러면서 인터뷰했던 그 마지막 이야기를 코트 해드리겠습니다. You can have everything in the world and still be the loneliest man. And that is the most bitter type of loneliness. Success has brought me world idolization and millions of pounds, but it's prevented me from having the one thing we all need, a loving, ongoing relationship. 당신이 전 세계를 다 가진다 해도 가장 외롭습니다. 외로움 중에서 가장 비참한 외로움입니다. 성공이 나를 우상으로 만들어주고 막대한 부를 주었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진짜 필요한 그것을 나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스럽고 계속해서 지속되는 관계예요. 바로 이것이 그 사람 마지막 남긴 인터뷰 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높이 올라가면 행복할 거라고,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거라고, 좋은 학교 나오면 행복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아마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 근심이 있잖아요. 염려가 있잖아요. 걱정은 이만큼 살았으면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걱정은 자기 스스로 멀티플라이 하는 것 같아요. 알아서 그냥 걱정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 하면 뭐가 또 걱정되고 또 걱정되고. 아니, 프레디 머큐리 같이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할 정도로 정말 최고의 엔터테이너로 지금까지 여겨지는 그 사람이 누렸던 명예와 부귀와 이 모든 것들을 가졌는데 어떻게 그 사람은 얘기합니까? Desperately lonely.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사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나는 얻지를 못했습니다 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는 봅니다. 희한한 것은 그렇게 살은 그 인생에 대해서 일대기처럼 해서 영화를 만드니 또 전 세계가 열광을 하고, 한국의 노래방들이 50대 이상 사람들이 그렇게 붐빈다 그러잖아요. 자기도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 왜 걱정이 있는 줄 아십니까? 왜 ongoing relationship이 없어서 염려하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거든요. 이 땅에는 영속한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우리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DNA를 넣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왜 창조되었는지를 알게끔 해주시는 아버지하고의 그 관계가 돈독해 서 있으면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없다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진 적도 없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산수훈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맨 먼저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아버지, 구제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금식 기도할 때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모든 것 가운데서 아버지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다면 Why do you worry? 왜 우리 보고 염려하느냐? 여러분, 우리 갓난 아이들 하송이 오늘 뒤에서 열심히 뛰던데, 또 데이비드도 오늘 왔잖아요. 우리 성호 형제 데이비드 아침에 일어나서 고민된 얼굴로 눈을 뜹니다. 그러면서 이 3월 한 달, 이제 한 주 남았는데 한 달 버짓이 어떻게 되는지 막 고민하면서 아빠를 만난 적 있나요? 이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2019년 이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고민하면서 Dad, let's talk 이렇게 하나요? 걔네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옆에 아빠가 계시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신지, 모든 것 아시고 다스리시고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막으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잠깐 잊어버리면 이거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염려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난주 계속 이어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7가지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25절부터 보게 되면, 아니 왜 자기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또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소중하지 않냐라고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염려하는 이 세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아니 하나님이 창조를 해두시고 그냥 등을 돌리시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더 소중한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서포트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가 이쁜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러 갔으면 그 반지 정말 소중한 이제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그 반지를 사면 그 반지의 케이스 얼마나 이쁘겠어요. 조그만 것만 주나요? 조그만 거 들어가는 큰 케이스 또 주거든요. 그것만 주나요? 그거 들고 다니는 멋있는 로고가 적혀있는 쇼핑백까지 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intimate relationship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왜 걱정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아니, 저 들에 있는 공중에 나는 새들도 봐라. 저 새들이 뭘 씨를 뿌리기를 하나, 추수를 하나, 온 추수한 거 다 곳간에 걷어들이기를 하나. 그런데 새들은 they sing, 노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염려하고, 일하러 가면서 염려하고, 일 마치고 집으로 오면서 염려하고, 밤에 잠이 안 와서 또 염려하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할 땐 저 새들보다도 너희들이 더 하나님 아버지께 소중한 것 같은데 너희들은 동의가 안 되나 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근심, 염려, 걱정 많이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걱정하지요. 근데 걱정한다고 우리가 해결할 것이 없는데 그래도 걱정할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 근심해서 걱정이 될 것 같으면 걱정하지요. 걱정하면 할수록 문제는 위궤양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두통. 오히려 그것이 우리 인생과 건강과 삶의 질을 갉아먹는 거죠.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스스로 엉망으로 만들어 놓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28절부터 봅니다. 28절, 29절, 30절. 어째서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저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일하거나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는 못했다. 누가 있다가도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염려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것은 염려는 죄란 뜻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무슨 살인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해서 죄가 아니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 죄예요. 자,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에 바깥에 나가면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뭐 그 들판에 이름 모를 꽃들이 봄에 확 핍니다. 우기가 지나고 나면 2월달부터 피기 시작하는데 정말 이뻐요. 정말 이뻐요. 근데 그 당시 주부가 어떻게 아궁이에 불을 붙이는가 하면 가스레인지가 있어서 불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들판에 나아갑니다. 이름 모를 그 아름다운 꽃들을 걷어와서 집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널어서 말리죠. 하루 동안 말리고 나면 그것을 사이즈별로 잘라서 옆에다가 재놓으면 식사 때마다 화덕에, 빵을 굽는 그 화덕에 이 집 들풀 이것을 집어넣어가지고 불을 피워서 아궁이가 따끈따끈하도록 빵을 구울 만한 온도가 되게끔 따뜻하게 해놓고 그 재를 다 버리죠. 그리고 그 안에 빵을 넣어서 빵을 굽거든요. 지금도 베두인들은 많이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이 들풀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들판에 피었다가 어느 아주머니 손에 붙잡혀서 말라서 비틀어져서 불 속에서 불 한번 내다가 바로 던져지는 이 들풀이 계절이 바뀌었어요. 고민을 합니다. 올 봄에는 무슨 색 옷을 입을까? 과연 나에게는 꿀벌이 날라올까? 이런 염려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날씨 조금 좋아졌다고 옷장을 열어봅니다. 입을 옷이 없네 그러잖아요. 사실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라 입을 옷이 많고 지난 몇 달 동안 겨울 몸이 조금 불어서 약간 좋게 이야기한 거죠. 옷이 안 맞네죠. 그죠? 입을 옷이 없네. 옷 걱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아내가 여보! 제가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안방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이제 옷장 정리를 하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내가 저 앞에서 옷을 하나 탁 보여주는 거예요. What's wrong? 했더니 한번 보라고. 보니까 아내가 한국에서 구입을 해서 아주 즐겁게 입었던 아주 연한 핑크 파스텔 톤의 다운 재킷이 왼쪽 팔이 다 뜯겨 나간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이거 뭐 좀 먹는 옷도 아닌데 what happened? 그러니까 이유인즉슨 저희 옷장 뒤에 조그마한 창문이 있어서 여름 내내 햇빛이 그 속으로 들어온 거죠. 그죠? 자외선이 계속 쬐어서 여기에 옷이 색깔이 바래다가 그 다음에는 이것이 거의 만지니까 그냥 재처럼 부서져요. 안에 다운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멋진 옷 사도 잘못 보관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좀 먹지요. 누가 훔쳐가지요. 잃어버리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정말 아궁이에 들어갔다 나오는 들풀도 어떻게 옷을 입히시는가 하면 핸드메이드예요. 할렐루야. Made in heaven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이 땅 살면서 made in 뭐 Italy, 뭐 made in France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그거 다 소용없고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것도 이 정도인데 솔로몬이 자기가 왕으로서 정말 금빛 굉장한 왕복을 차려입었지만 그 솔로몬도 이옷보다는 택도 없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염려하느냐? 옷은 예로 든 거죠. 믿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공급하시고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됩니까? 철떡같이 믿었던 사람들 다 등 돌리는 거 보셨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잖아요. 친구인데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이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우리는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 염려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보십시다. 31절이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예를 든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얘기하시고 그럼 학교 어떻게 보낼까? 어떤 작업을 해야 되나? 집을 이사해야 되나? 이런 염려는 해야 될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적용하지만 이 뜻은 무슨 말인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를 든 것처럼 정말 어떤 시츄에이션이든지 간에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이요. 예수님이 아주 점잖게 우리에게 서제스트 하신 것도 아니고 조언하신 것도 아니에요.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끝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염려하는 이 모든 것들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오메. 우리가 염려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는 것 죄일 뿐만 아니라 염려가 계속 진행돼 가는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점점 더 사라지고 이방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세상 사람 좋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거 나도 귀하게 생각하고 나도 그거 똑같이 해야지 하는 순간에 우리 영적인 아이디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적 아이덴티티를.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언제? 염려, 근심, 걱정할 때.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리스 로마 신화 많이 읽어봤잖아요. 자, 그 당시도 동일하잖아요. 로마 시대 때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신들, 그들이 이방인들이 섬겼던 신들 어떤 신들이에요? 그 신들 하는 거 보면 믿을 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들이 인간 수준보다도 더 낮은 거죠. 질투하고 죽이고 모함하고 음모를 꾸미고 간통하고 살인하고 이 신들의 세계에서 또 신들이 얼마나 이 하루하루 다르게 바뀝니까? 이 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신전에 나와서 어떻게 해서 이 신을 달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 신이 기분 좋도록 안 하면 신이 신 같지가 않아가지고 사람보다 더 패쪽패쪽하니까 삐치고 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이 신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해야죠. 신이 다 알아서 해주면 할 것 같은데 신화를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 인간보다도 못한 모랄리티를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신들이 믿음이 갑니까? 못 가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우리가 만약에 계속해서 염려를 한다면 염려한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방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상 신들을 섬기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나자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크리스찬의 표식을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만약에 여러분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보면서 나랑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저 친구는 항상 얼굴이 환할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회사에서 같은 어떤 상황 속에서 계속 진행되어 나아가는데 안 믿는 사람은 죽을 것 같고 힘들고 그냥 이것 때문에 살도 쑥쑥 빠지고 몰골이만이 아니고 마음은 그냥 너무 힘든데 똑같은 상황에 있는 여러분은 할렐루야 여러분은 정말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더 단단하게 믿음으로 서 있고 고백하는 것이 있고 염려하는 것이 없고 얼굴이 은밀한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 만나니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이 친구가 본다면 뭘 질문하겠습니까? 비결이 무엇이냐? 여러분 가운데 있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 질문할 때 여러분은 you know what?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기도 염려 다 근심 걱정하시는데 오늘 아침 그레이스 채플에 예배를 갔더니 그 목사님 설교 가운데 한 예화가 최근에 그레이스 채플에 온 어떤 한 남자분이 계신데 매사추세츠 서쪽에서 비즈니스를 그 젊은 대학 졸업하자마자 비즈니스를 너무너무 잘해서 그냥 자기가 좋아서 했는 식당이 너무 잘 돼서 식당 프랜차이즈를 8개까지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젊어서 돈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작은 구멍가게 같은 레스토랑이 아니라 큰 레스토랑으로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려보다가 이제는 심심하니까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전 세계를 여행 다니고 물 쓰듯이 그냥 돈을 쓰는 가운데 인생을 즐겼는데 결혼에 이제 부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 그럼 아이를 하나 낳으면 덜할까? 자녀를 낳았어.
문제가 사라집니까? 카운셀링한테 갔어요. 자녀를 하나 더 가지십시오. 자녀 하나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한 사람 더 있으면 둘 이렇게 하시면 좋으니까 짝이 딱 맞으니까 하나 더 가지십시오. 겨우 카운셀링 찾아갔는데 그 얘기 듣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정말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과 그러다 보니 비즈니스며 모든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서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레스토랑이 하나 사라지고 2개 사라지고 3개. 제일 마지막 레스토랑이 마지막 빚을 너무 많이 지는 가운데서 해결을 하는데 자기 레스토랑을 사가지고 가는 사람이 노여가 있는 데서 I think you need something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What do I need? 나 지금 빈털털이 이제 됐는데 I think you need Jesus. 자기한테 레스토랑을 사가지고 가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해줬대요. What the heck?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 안 믿고 몇 년을 더 있다가 그때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10년 가운데 찔릴 때 그가 교회로 나와서 제일 뒷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일 뒷자리, 정말 예배 난 나오기 싫어서 겨우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큰 교회 제일 뒷자리에 앉잖아요. 근데 그 뒷자리에 하나님 서 계신 줄 아십니까? 앞자리에 계시는 제일 뒷자리에 하나님 제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남자가 만났어요.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간증 얘기를 오늘 들었어요.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표식이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계시니까. 그 아버지 어떤 분이 모르십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손으로 쪼물딱 해서 만드신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Let there be 했더니 빛이 생긴 거예요. 바로 그분이세요. 기묘막측하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들고 그냥 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concern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절대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32절 하반절에 이방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는 걸 다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우리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염려 계속할 때에 가족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족 유대 간에 문제가 생겨요. 아버지께서 다 공고하시는데 공고하시는 걸 전혀 인정하지 않고 본인이 뛰쳐나가가지고 고생하고 넘어지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나 안 도와줘 계속 그렇게 하고 염려하고 막 뛰어다니는 그 갓난아기 같은 그런 아기를 보면 얼마나 안 됐어요. 우리 지난 주일날 참 이 교회 문을 너무 빨리 닫는 바람에 로건 오유 할머니를 분명히 안에 계신 것 같더니 교회 문 닫혀가지고 막 놀래서 집에 뛰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두 남자 아이들이 그냥 뛰어가는 거 보면 어떡하겠어요. 막 붙들어가지고 경찰 오곤 했는데 우리 문 좀 천천히 닫아주시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뭐든지 속도를 내든 방향을 내든 달려가면 일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할 시간이 있냐? 걱정할 시간이 차라리 다른 것 해라. 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크고 작은 모든 여러분 일들 가운데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는 이 마음, 제가 하는 이 일 가운데 이것을 계속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변화가 있습니까? 내가 마음에 품고 내가 지금 이걸 좀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할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의로운 행동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십니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 삶 가운데 던지면서 살면 여기서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구하란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한다는 이 단어는 사실 그 어근을 쭉 해서 그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사냥꾼들이 쓰던 용어예요. 자, 그 당시 사냥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취미로 하는 사냥이 아니라 지금 밥 먹어야 되니까 지금 새를 잡아야 돼요. 고기를 먹으려니까. 이제 활에다가 이제 화살을 끼워서 이제 이 꿩이 하나 날라온 거예요. 잡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추격하죠. 어디 가지 않나 계속 추격하는 가운데서 더 가까이 사정거리 안에 딱 들어왔을 때 화살을 쏘아서 새를 잡을 거 아니에요? 나의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고 내가 하는 이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과연 드러나는 것입니까? 준비되어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사정거리 왔고 딱 시간이 되었을 때 그것을 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All these things shall be added unto you.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 더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염려, 근심, 걱정할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다면 우리가 포커스를 혹시 다른 곳에 둔 것이 아닌가, 염려하는 거기에다가.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집중을 하면 이 모든 것은 따라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 구절이 어디로 다시 돌아가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갑니다. 5장 20절부터 다시 돌아가죠. 예수님이 산상수훈 아예 초반부에 경고를 하시기를 우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를 믿습니다. 원하고요. 천국에 오랜만에 목사가 천국에 왔더니 예수님이 맨발로 뛰쳐나왔다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올 때는 예수님이 막 좋아하셨는데 그 다음에 장로가 오니까 근데 이 목사가 오니까 예수님이 맨발로 막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 이 땅 살 때도 목사님 하면서 노상 우리가 그랬는데 천국에서 이렇게 계급같이 천국에서 이렇게 차별합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목사 오래간만에 왔다는 거예요. 천국에 목사가 오래간만에 온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목사 많이 만나봤습니다. 동정녀 탄생하는 거 안 믿는 목사 많이 봤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란 목사들하고도 얘기 많이 해봤어요. 어디에 가서는 단군 신화, 단군에 대해서 박사과정 논문 쓰는 목사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왜 하세요? 여러분, 제가 왜 고신교단에 들어가려고 하신 줄 아십니까? 그 고신교단 때문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프리저브 된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안 바라보면 우리를 디스트랙트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저희 교회 어느 성도님들 한 분 그러시더라고요. 병원에 갈 일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밑에 이제 1층으로 내려가고 하는 가운데서 병원 여러분 가보시면 복도에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MGH 그죠? 불금능 마찬가지고. 근데 갑자기 하프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병원 복도에서. 아니 이 소리가 뭐야? 그 소리를 이렇게 계속 따라가 봤더니 복도 한켠에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한 미국 할머니분이 하프를 막 연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프 연주하고 계시는 그 앞에 한참을 넋을 놓고 그 음악 소리를 들으셨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시끌벅적하고 웃고 분주하게 왔다 가는 그 사람들 소리, 커피 쏟고 막 이런 소리 가운데서 제가 그 앞에 서 있는데 하프 소리밖에 안 들리다는 거예요. 다른 다 분주한 소리들은 온데간데 없었다는 것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되지 않나요?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사실 염려, 걱정하는 그 모든 거 우리가 걱정해도 해결도 안 되고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도 우리는 안 믿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처방을 주시기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한번 구해봐라. 나머지 하나님 주시나 안 주시나 테스트해봐라. 지금 그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을 바로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죠. 그거 외에는 뭐가 남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산다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을 추격해서 산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할 것 같고 목숨을 잃을 것 같고 하는 그러한 그 모든 것들도 사실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내가 따라가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포텐셜,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각각 삶 가운데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인생을 통하여서 주변에 어떠한 의를 이루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인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 사람을 해꾸지 못할걸요? 그 사람의 최선을 하나님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옵소서. 거기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우리는 세상 소리 안 할걸요? 우리 신앙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시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저는 이 보스턴에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많은 학생들이 있는 데서. 필라델피아에 한 목사님이 계시죠. 그 목사님은 필라에서 정말 이 흑인들만 사는 게토에 그죠? 할렘가에 들어가가지고 10여 년 동안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태호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거기 가서 하는 것도 없어요. 3시부터 6시까지가 그 지역에 있는 10대 초반부터 시작되는 그 젊은 아이들이 마약으로 빠지고 또 술과 또 여러 음란한 것으로 빠지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부모들이 다 일하러 가니까 어울려 다니면 형들이 마약 심부름 시키잖아요. 데리고 와서 집단 성폭행 하잖아요. 아무도 거기서 터치를 안 하고 경찰도 안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그 목사님이 들어가셔가지고 걔네들하고 같이 있으며 길거리에 의자 몇 개 놓고 방과 후 애들 그냥 커버해주고 그러면서 조금씩 시작돼서 그 커뮤니티가 10여 년 지나니까 완전히 변화됐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가셔서 구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North Central 필라델피아에서 이태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할렘가에서 무슨 변화를 일으켰는지. 그래요. 우리가 이 보스턴에 살잖아요. 정말 이 교회가 이민교회로서 한인교회로서 정말 이 애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안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해야 돼요. 집을 오픈하시든가 아니 우리 이사를 가든가 뭔가를 해야죠. 한인교회요? 지금 이민 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 학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50년 내로 한인교회 얼마나 남을까? 오는 인플룩스가 없어요. 그러면 있는 가운데서 점점 숫자는 줄겠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이 아이들로 하여금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 아이들처럼 그냥 하면서 좋은 학교 가고 그 다음 등급하고 뭐 장학금 받고 그게 아니라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나의 젊음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살 것인가 하는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면 그 아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나요? 이영표 집사님이 내레이션이 되어서 지금 유튜브 여러분 보시면 되지만 CGN TV에서 인플루언스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2개를 지금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유명한 프로 선수들 정말 홀 오브 페임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크리스천 선수들이 여름에 선교지 가서 콩고에 가서 정말 그 아이들과 함께 뒹굴고 그런 가운데서 그 아이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그러한 이 크리스천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여름 캠프를 열어요. 여름만 하다가 안 돼서 1년 내내 캠프를 여는데 모든 크리스천 애틀리트들이 모여가지고 캠프를 여는 가운데서 와우!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한 쿼터백이 청소년 아이들 한 30명 모아놓고 얘기를 이 풋볼을 가르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너는 너희 팀에게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너희 팀은 왜 가까이 가야 되냐? 너 혼자 떨어져 있으면 공격을 받는데 가까이 붙어야겠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마찬가지로 풋볼에서 이기는 것처럼 인생도 이기는 거야. 걔네들 눈이 반짝반짝 합니다. 여러분 자꾸 드라마만 보지 말고 유튜브에서 인플루언서라는 거 한번 쳐보세요. 이영표 집사님이 나와서 내레이션 하는 것도 있어요. 정말 우리로 하여금 눈을 번쩍 뜨게 해줄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34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염려는 우리 기쁨을 앗아가거든요. 자, 내일 염려 있어요?
오늘 근심합니다. 내일 거 걱정하다 보니 오늘 인생이 엉망이에요. 맞죠? 내일 근심 걱정하다 보니까 오늘 이게 내일 걱정 때문에 오늘은 못 사는 거예요. fully.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이 됐어요. 상황은 바뀌어진 거 하나도 없고 염려하는 그 내일은 또 그 다음 내일로 또 도망가 있어요. 어제 하루 종일 고생하다가 힘이 빠져서 내일 살려고 딱 됐는데 정작 그날 되니까 이 열심히 살 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계속 사는 것이 지혜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책임진다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내일 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뭐 금식 기도하라면 다 생각하고 금식 기도 하시고 그러면 되죠. 하나님 부르시면 바로 다 놓고 갑니다. 동의를 안 하실지 몰라도 우리 동의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고린도 후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편지로 인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편지가 여러분을 잠시 상심하게 걱정스럽게 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후회하기는 했지만 지금은 내가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근심하기에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근심으로 회개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것이므로 결국 여러분은 아무것도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걱정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걱정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여러분을 얼마나 간절함을 불러일으키며 변명함과 두려움과 사모함과 열심과 응징의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일에 여러분 자신의 깨끗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여러분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밝히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조건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세상적으로 근심하는 것은 무조건 끝이 죽음이에요. 초이스는 is on our court.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까, 거기에 집중하는 바로 그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죠. 매일 삶 가운데서 발걸음 내딛는 것이 신이 나죠. 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이 사건을 도대체 어떻게 만드셔서 상황을 바뀌게 하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매일매일을 대하기 때문에 아침 일어나는 것이 아유 힘들어가 아니라 오늘은 또 뭐야 아싸 하는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쭉 다니시다가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바로 그 집에 들어오셔서 또 식사하시는 그 내용의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서 두 자매가 있잖아요. 언니 마르다, 여동생 마리아. 근데 마르다는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아니 나는 뭐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 그거 싫어해서 내가 지금 이 부엌대기로 있는 건가? 근데 부엌에 와서 예수님을 음식 장만을 하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여동생은 정말 얄밉게 예수님 발밑에 탁 앉아가지고 막 예수님 하는 말씀 막 주고받고 하는 거 보니까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는 거야. 아니 와서 좀 돕지. 그러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에게 타겟이 가죠. 아니 저 양반은 좀 가라고 그러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마르다가 속이 얼마나 마르겠어요. 마르다. 그래서 이름이 마르다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아니 지금 분주한데 지금 내 동생이 좀 와서 부엌에서 좀 돕게 하라고.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뿐이다. 두 번째, 마리아는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안 빼앗길 것이다. 그 얘기하셨어요.
자, 우리 신앙생활에 나가는 가운데 염려, 걱정하고 모든 이슈들이 있고 어젠다들이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라.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선택한 사람은, 영의 눈이 띄어서 그것을 보는 사람은 안 빼앗기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기독교 작가인 켄 가이어 목사님이 쓰신 책이 하나 있습니다. Moments with the Savior라는 책인데 바로 그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그 배경을 하여서 이 목사님이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문 형식으로 쓴 한 대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발 앞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사실 주께서 제 마음의 문을 처음 놓고 하셨을 때 주님 뭘 원하셨습니까? 뭘 찾고 계셨습니까? 제 속에 들어오셔서 저와 먹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교제를 원하셨지요. 그런데도 저를 대개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주님 발 아래서요? 아니지요. 부엌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제가 정신을 팔려 주님의 발 앞을 떠나서 주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기다리도록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님 곁을 떠나서 뭔가를 준비하고 부엌에서 온통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뭔가 한다고 분주해하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 무심했습니다. 제 일에 너무 바쁘고 주님께 드릴 헌신에 무심했습니다. 제 일에는 즉시하면서 주님 일에는 군뱅이였습니다. 제가 번역한 겁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멋들어진 식사가 아니라 사실 친밀한 시간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나를 혼란케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시오. 제자들처럼 누가 높은지 다투지 말게 하십시오. 율법학자들처럼 콩이야 파치야 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남의 죄를 지적하는데 분주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우물가 여인처럼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느냐 따지지 말게 해 주십시오. 가룟 유다처럼 재정 갖고 운운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만 집중하게 해 주십시오. 저를 제발 부엌에서 꺼내 주십시오. 주님 발 앞에 엎드리게 해 주십시오. 주님 발 아래서 감동하고 주님만 경배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웬 이런 복잡다단한 실타래 같은 것들이 많은지 걱정할 게 없어서 또 걱정하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걱정하지 말라 하시니, 염려하지 말라 하시니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바로 그것을 우리가 찾을 때 정말 이방인 믿음 없이 정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necessities들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오늘부터 바로 이 시각부터 염려 근심했고 밤잠 못 잤던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 발 앞에 다 내어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저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